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을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리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타까운 믿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년째 되는 해에 갈릴리 남쪽의 변화산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아버지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달려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외아들에게 자신의 외아들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외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을 보면 그 불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 그러고, 물을 보면 물 속으로 또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 화상을 입는 건 다반사였고 물에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인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이의 문제였는데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아이와 아버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외동아들 하나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무엇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급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안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고칠 수 없는 그 아이를 두고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이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왜 안타까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그 안타까운 이유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는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그 무리에 있었던 무리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안타까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믿음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세 가지 안타까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들린 아이를 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여러분 23절을 우리 깊게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이에요. 귀신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버지가 말이 뭐냐면 주님이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의 믿음은 if의 믿음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여러분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도 이 본문이 아주 강하게 조건절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신앙은 if 신앙이에요. if. 조건절 신앙이에요. 만약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고치시고 못 고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if 조건절, 이 if 신앙의 근간은요 믿음이 없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23절 보세요. 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불어 부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안타까운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답이에요. 답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0% 의심하지 않고 100% 믿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딱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버지가 깨닫고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9장 24절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 답이 있어요. 이 사람의 처음 신앙은 if 신앙이었어요. 조건적 신앙이었어요. 이게 해주면 해주세요. 아니면 말지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으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깨닫고 바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나이다? 믿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이제 100%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었던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건의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해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저희 아버지의 처음에 이 신앙, 조건적 신앙 내려놓으시고요, 100%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 줄 혹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한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조건의 믿음을 떠난 순전한 의심치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치 않는 순전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 있으세요? 100% 순전한 믿음, 그렇게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이 순전한 믿음이 어려워요. 마태복음 오늘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의 17장에 이 순전한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17장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이 순전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조건 믿음에서 벗어나서 순전한 믿음이 되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앗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다음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순전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연여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이 조건적 신앙,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신앙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는 믿음, 100% 신뢰하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앞에 보면 보여주시겠어요? 주연 형제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 통해서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작은 순전한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겨자씨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 우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의심치 않는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그 예수님을 시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면 그리고 나서 믿겠다라는 if의 신앙, 조건적 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창조자이시며 나를 이끄신 분임을 100%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불순물이 섞인 믿음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버지의 조건적 신앙에 안타까우셨고, 두 번째로 이젠 제자들의 불순물이 섞인 믿음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후에 제자들이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들어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조용히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8절 한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 이 조용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창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주님 저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대답한 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과 20절 보세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어떻기 때문이다? 작은 까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요, 믿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작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작다라는 표현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작다라는 건 분량이 작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요, 분량이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물이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작다라는 뜻은요, 전체 문맥에서 보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작다라는 믿음은요,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다. 즉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이 믿음에 침입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세상적인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작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9장, 마가복음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6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마가복음 6장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에게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6장에 이미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9장에서는 못 고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시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전도 여행을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귀신을 축출하는 권능까지도 주셨어요. 이때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 귀신들의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가복음 6장에서 주셨던 이 권능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9장에서의 귀신을 쫓지 못한 것입니까? 6장의 귀신과 9장의 귀신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고쳤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며 왕처럼 모셨던 예수님 보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에 어떤 믿음이 들어가냐? 내가 큰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냐, 누가 제2의 12명 중에 누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라는 논의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권력과 부에만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순수했던 믿음에 세속적인 불순물이 끼어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따르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더 우쭐해져서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고 불순물과 같은 세속적인 믿음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하셨던 이 적음은 제자들의 순수한 믿음에 불순물, 세속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것이 끼어 있음을 보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이 푸절 조건적인 신앙에 안타까우셨고 이제 제자들의 순전하지 못한 믿음, 세상의 불순물과 같은 믿음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 순전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교육을 하시기 위해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제자들 12명 앞에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아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직접 데려다가 그들 앞에, 제자들 앞이죠,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신 거예요. 무리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순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불순물이 섞인 믿음이 섞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직접 데리고 어린아이를 보며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믿어라.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을 의지하려는 그 순전한 믿음이 어린아이에게는 있잖아요. 부모가 최고인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를 놓고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순전하게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따르라. 그 믿음이 필요하다. 불순물 섞인 그러한 믿음들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따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순전히 따르는 것, 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따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9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이 어린아이의 사건이 바로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를 살아오시면서 세상에 치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혹시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이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시며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에 힘쓰지 않는 믿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결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8절이에요. 네. 이르시되 귀신들을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똑같게 물어봅니다. 29절 마가복음의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두 번째 메시지에서 마태복음의 결론은 뭐였어요? 제자들이 왜 주님 우리는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의 결론은 뭐예요? 똑같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사건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결론을 얼핏 보면은 다른 결론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결론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신을 무엇으로 쫓아내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내쫓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작았던 이유는 진심으로 진정한 순전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올바르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게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훈련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에 대한 것이죠. 믿음이 작은 사람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죠. 큰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시죠. 큰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훈련된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결론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무리들이 따라와서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아침 새벽부터 무리들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고 밤 늦게까지 또 양들을 돌봐주십니다. 잠잘 시간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바쁘신 시간이었어요. 제자들 3년 내내 가르치셔서 이렇게 바쁘게 가르치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셨는가? 여러분 여기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주님이 어떤 생활을 하셨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서도 주님은 3년 내내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신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시는 이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이 변화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잤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잤다라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자명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 없이는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약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의 이론유는 고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은요, 믿음의 유무고 믿음의 성장의 유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믿음은 고칠 수 있고 어떤 작은 믿음은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약한 믿음입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입니까? 분명히 믿음에는 분량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장하시겠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간절함을 설교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연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 없이는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안에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7절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그러면 4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경건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고 4장 5절에 써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받았는데 고칠 수 없었다는 이유는요, 기도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인데 왜 넘어지는가? 죄송해요. 기도 습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늘 죄를 짓는가? 말씀의 경건의 훈련의 묵상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건에 이르는 자신의 연단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전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크리스찬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정됐기 때문에 저 구원받았어요. 저 알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말씀이잖아요. 연단하라고. 세상 사람들도 육체의 연단을 합니다. 8절 보세요. 세상 사람도 육체의 연단을 합니다. 건강을 하기 위해 음식을 조절하고 매일마다 1시간씩 뛰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어요. 살이 빠지는 유익이 있죠. 육체의 연단도 여러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뭐예요? 습관이 있으면요 성공하는 거예요. 습관이 있으면 육체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경건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은 왜 연습해야 되냐?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하며 금생의 형통의 은혜가 있고 내생에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건강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경건의 연단에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옆에 갈 때까지 연단받아 주님 앞에 견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겨자씨만한 순전한 믿음을 위해 경건에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도 외에 다른 유에는 고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의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훈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시며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에 안타까워하십니다. 불순물이 섞인 믿음을 떠나 주님만을 따르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습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믿음들 보셨죠? 그 안타까운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 되셔서 주님 앞에 갈 때에 큰 믿음이었다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믿음이 나타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혹시 안타까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자꾸 조건절 if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경건이 훈련이 있게 하셔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저희들 그러한 믿음에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2024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도전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그러한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